조직신화 인간론 6장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인간을 소개합니다. 인간론은 죄에 대한 가르침과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 두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러한 형태로서 이제 그 언약론을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소개하도록 합니다. 17세기 중엽의 개혁파 교회에서 성경을 통일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론적 방법론이 크게 수용이 되었다. 이렇게 17세기, 16세기부터 또 이렇게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언약론에 대한 개념들이 신학자들 안에 많이 연구가 되었고, 그래서 언약 교리가 이렇게 잘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보게 되면 7장에 언약론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이렇게 잘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론이 자리 잡기까지 로마 카톨릭의 언약론, 또 제세례파의 언약론, 또 당대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언약론, 또 이렇게 또 극단적인 또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또 이러한 그 언약론, 또 가까이는 또 이렇게 회중파 계열의 또 이러한 침례교 계열의 또 이러한 언약론, 또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스코틀랜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 중심의 이러한 그 장로교도들의 언약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성경적인 언약론 개념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앙 고백에서 7장에 적어도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오게 되면 오늘날에는 또 세대주의라든가 또 성경신학 또 이렇게 언약신학이라고 다른 말로 할 정도로 이렇게 성경신학 운동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언약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또 이렇게 펼쳐지는 다양한 또 운동들이 있고요. 또 아주 좀 또 조심하고 또 위험한 그런 또 언약에 대한 또 이런 이해들은 어 제임스 던이라든가 톰 나이트라든가 이런 세관점 학파, 김세현 박사가 주장하는 이런 언약적 율법주의, 그래서 칭의가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공로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율법적 순종을 통해서 그런 언약적 순종들을 통해서 마치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이러한 전통적인 법정적 칭의 개념을 이렇게 파괴하는 이러한 또 세관점 학파, 또 은혜 언약의 이러한 그 기본 원리를 파괴하고 공격하는 웨스트민스터의 대의리 문답 31문의 이러한 그 언약 교리들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또 이러한 노만 셰퍼드와 같은 목사의 페더럴 비전과 같은 또 이러한 그 주장들, 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 또 최근에 또 이렇게 구약과 관련된 이러한 또 연구 가운데서 또 이런 무슨 그 고대의 이러한 그 애굽 문명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대 근동의 이러한 그 문명의 이러한 또 언약적 그러한 그 왕국의 이러한 그 개념들을 끌어다가 이제 종주권 뭐 언약 뭐 이렇게 해서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고대 근동의 이런 사회적 언약 개념에서 이 십계명을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자꾸 접근하는 이게 현대 비평학적인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대 근동의 어떤 여러 자료들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자꾸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비평학적 개념의 또 이러한 자유주의 쪽에서의 또 이러한 언약 지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적어도 성경적인 그러한 그 언약 개념 부분들을 또 우리는 잘 정립해 가셔야 됩니다. 구원 교리는 성경의 다양한 계시와 연관되어 조화 통일의 원리에 의하여 성립된다. 이러면서 조선만 교수님 이제 조직신학에서 언약론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언약론의 교리는 조화 통일의 원리 안에서 이렇게 접근해가고 또 이렇게 정립해 가야 된다.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을 이해하게 하고 또 그 개혁파 장로교회에서의 조직신학의 특징을 이렇게 벌콥이나 바빙크나 핫지를 이어가는 이런 중요한 조직신학의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문장과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설명하는 단어와 문장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약을 설명할 때는 구약 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신약 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구약이나 신약을 너무 이렇게 대립 관계로 또 이렇게 보아도 안 되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너무 또 이렇게 대립 관계로 이렇게 보아도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구별을 갖되 조화 통일을 이루는 방식으로 통일성을 잘 존중하면서 또 이렇게 조화를 맞추고 구별을 또 이렇게 이해해야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언약 원리를 접근해야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게 되면 결국 오늘날 이뤄지는 다양한 수많은 그러한 그 언약론들은 다 바로 이런 데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언약 개념은 구약에서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이제 이러한 단어고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단어로서 이게 언약, 약속, 또 유언 이러한 그 표현으로 또 이렇게 많이들 또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겸손과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인다. 하나님은 언약에 의하여 인간에게 대하여 자기 자신을 속박하시고 은혜로운 목적과 조건들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불확실성을 제거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여주셔서 인간을 언약의 대상자로 초대하시고 세워주신 그러한 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겸손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또 이 언약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과 상대적인 그러한 언약 관계를 이렇게 쌍방적인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위대한 또 그러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런 언약을 대별하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조직 신학에서 이 언약론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언약을 굉장히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선악과 명령과 관련해서 언약이라는 용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6장의 노아의 홍수와 관련해서 이제 그 무지개를 이제 언약적으로 사용하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의 1장의 선악과 명령을 이렇게 행위 언약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고 또 그걸 공격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아주 불편한 그러한 시각을 보이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또 이렇게 서철원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혁주의 권내의 이러한 그 선생님이지만 이렇게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분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또 이러한 그 자신만의 생각 때문에 웨스민스터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구별하는 이러한 그 언약에 대한 이 7장을 아주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십니다. 또 웨스민스터의 그런 율법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런 구조는 너무 스콜라적이다라고 이렇게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그 정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러면서 비판을 하시는데 이건 장로교회 목사로서 웨스민스터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서 그렇게 알고 받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우리 이러한 장로교회의 목사의 7대 선서에 위배가 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또 태도입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웨스민스터에 선서하지 말아야지요. 7대 선서의 두 번째인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선서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서 자기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런데 내가 장로교 목사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노회에다가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침묵하고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나 웨스민스터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이건 장로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이러한 그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 언약론과 관련해서 서철원 박사님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아주 엄청난 충격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형룡의 또 하치의 볼코프의
또 바빙크의 이러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언약론을 구성해가는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조직 신학의 이러한 틀과 구조들을 다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항상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또 객관적인 그 교단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공적 신앙 고백에 항상 일치가 되므로 이렇게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설교와 성경 해석이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 나만 이렇게 생각한다,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되면 그건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은 언약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조직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선악과 명령은 비록 언약이라는 단어는 6장에서부터 소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구조가 언약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담의 그 선악과 명령을 언약이라고 표현했고, 특별히 행위 언약이라고 아담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행위로서 참여할 수 있는 형식적인 그 틀을 주셨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그거 자체도 은혜지만 형식적인 그러한 그 초대가 아담의 자유의지적 행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이러한 또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의 은혜 언약은 전폭적인 그러한 은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에서의 언약론 개념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개념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입장인 것입니다. 조선만 박사님도 역시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선조들의 또 언약적 개념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구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기본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2절에는 그러면 행위 언약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언약서로서의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성경의 종교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언약 관계로 성립되어 있다. 이렇게 실제로 구약에서는 선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언약 형식이요,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교회와의 언약 형식이다. 사실 구약과 신약은 같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언약은 형식적으로 구약, 옛 언약, 또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약, 우리가 성경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걸 구약, 신약 이렇게도 또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런 아주 중요한 언약 관계 개념을 또 창세기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신약과 구약 이렇게 우리가 형식상의 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하여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또 언약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은 은혜 언약의 이런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은혜 언약의 이러한 구원의 근본 원리를 가지고 있고, 신약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한 무리의 개혁파 신학자들 속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교리를 재창하게 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불링거도 이미 벌써 제2 스위스 신조에서 언약 개념을 상당히 많이 소개했고요.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저자들인 올레비아누스 또 우르시누스 이런 분들도 또 상당히 언약 개념들을 잘 이렇게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에까지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문제시하기도 하지만 행위 언약의 교리는 분명히 성경적 교리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서철원 교수님이 바로 이렇게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느냐, 왜 웨스트민스터는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이렇게 쓰느냐, 또 이런 웨스트민스터 율법 개념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은 벌써 17세기 당시에도 소수의 어떤 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서철원 박사님의 주장만이 새로운 주장만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언약론 논쟁에서 큰 흐름에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교 조직 신학자들의 주류 언약론 개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아주 비주류 소수 이러한 그 주류적 언약론을 싫어하는 그런 몇몇 분들이 있었을 뿐인 것이에요. 또 거기에 최근에 서철원 박사님도 이렇게 벌써 17세기에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의 언약적 개념의 틀을 싫어했던 사람들처럼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또 다시 주장을 하실 뿐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호세아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인 계시로 본다. 혹은 호세아 8장 1절을 근거를 두는 사람도 있다. 그리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벌컵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해서 보편적인 이러한 사람들의 죄악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벌컵은 이건 분명히 사람들처럼 번역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아담이라고 히브리어 자체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 번역하는 게 낫고, 그래서 호세아서는 분명히 아담이 언약으로서 초대가 되었고 그 언약을 어긴 것으로서 충분히 창세기를 설명하는 그 내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명령의 이러한 구조는 분명히 행위언약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벌컵도 이제 이러한 그 언약론 논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냐면, 구원의 방법을 계약적으로 표현한 최초의 저술은 불린거의 기독교 개요였다. 그리고 올레비아누스가 잘 발전된 개약 신학의 실질적인 창시자였다. 그의 신학 안에 처음으로 언약 개념이 모든 신학 체계의 구성적이며 결정적인 원리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고마러스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우리 개혁파 조직 신학자들 안에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성경 신학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성경 신학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자로 잡고 있는 게 코케이우스의 언약 신학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코케이우스의 언약 신학을 기초로 해서 이 성경 신학의 이 신구약 전체를 언약 중심으로 보는 이런 운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벌컵은 이 코케이우스의 언약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점을 비판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코케이우스가 좀 더 언약 신학의 이런 부분들을 개념들을 또 이렇게 정립한 거에 대한 공론은 있지만, 그 코케이우스가 펼치는 전체적인 언약의 이러한 구조들은 상당히 전통 우리 이 개혁파 신학의 언약 신학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개약 신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제 코케우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코케우스가 마치 이런 언약 신학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정확한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벌써 불린거나든가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 안에 얼마든지 언약 신학을 이렇게 언약 구조를 이렇게 체계화시켜 가던 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코케우스가 그거를 만든 건 아니라는 것이. 코케우스의 특징은 그 당시 유행하던 철학적인 신학 연구 방법을 보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대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이러한 그 관념론을 코케우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신구약을 당대 제세례파가 구약에는 구원이 없고 신약만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신구약의 언약을 아주 절대적으로 대립관계로 이렇게 보면서 칼빈이나 이렇게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신구약의 통일성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독교 강해도 보게 되면 신구약의 통일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들을 이렇게 헤아립니다. 근데 제세례파는 두 언약은 아주 분명히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대립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케우스가 바로 이 제세례파의 언약 구조를 끌어다가 신구약의 이러한 언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래서 구약에는 구원이 거의 없을 정도다. 제세례파는 아예 없다라고 말한 거고, 코케우스는 거의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만 구원이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뒷부분에 한 번 더 다시 소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신구약의 구원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의 언약의 본질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대립 구조로 본 것이 바로 코케우스의 언약 신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렇게 오늘날에 와서 언약 신학의 아버지처럼 코케우스를 세우고, 그 위에서 성경 신학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성경 신학 운동을 바로 이 코케우스의 언약론에서 이렇게 코케우스를 개혁 신학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벌컵도 아주 명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면에서 코케우스는 데카르트의 철학을 너무 지나치게 끌어들였다라는 것, 또 그다음에 신구약의 이러한 언약론에 있어서 본질의 차이성을 강조하면서 틀을 잡았다라는 이러한 몇 가지 부분이 코케우스의 언약론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렇게 소시니안주의자들 또 알미니안주의자들 이러한 자들이 언약론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또 이러한 자들이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에드워드 피셔라든가 현대 신학의 종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보스턴의 이러한 그 언약론에서 조금씩 그래도 또 이렇게 후대에 언약론이 또 이렇게 펼쳐지기도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결국 후대에 와서는 뉴 잉글랜드 신학이 받아들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급격히 이런 언약론인들이 망가졌다라는 것이에요. 합리주의 및 플라케우스의 간접적 정가론의 영향으로 인하여 언약 교리는 그 빛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뉴 잉글랜드 신학이 무엇이냐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제자들이 세운 학파입니다. 신신학파라고 하고 뉴 헤이븐 신학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 전가론과 관련했을 때에 우리는 원죄가 이렇게 직접 전가되고 그 원죄를 이렇게 없애주시는 이러한 전가론이 펼쳐지는데 이 부분에서 원죄의 이렇게 죄책에 대한 부분들이 전가되지 않고 오염과 부패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반만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간접 전가론을 결국 에드워드 아들이라든가 또 테일러라든가 이런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제자들이 이렇게 결국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뉴 잉글랜드 이 신학에서 결국 원죄론을 부정하게 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에드워드의 어떤 그 전가론 사상에 이렇게 부족함들이 결국 그 제자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멀리 나가게 되는 이런 이제 에드워드의 약점들과 문제점들이 이렇게 언약론에서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볼컵도 이렇게 그 분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루터는 훌륭하지만 그 루터가 기독론 중심으로 이신칭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펼쳤기 때문에 결국 후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신학들이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루터파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에드워드는 그나마 그래도 좀 훌륭한 면이 있지만 그의 신학의 이렇게 체계성이 견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아들과 제자들에 가서는 에드워드가 잘못한 부분들을 더 중심으로 삼으면서 결국 뉴 잉글랜드 뉴 헤이븐 신학은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러한 좀 교회사적인 또 이러한 심각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언약론의 그 역사를 벌크업도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조선만 박사님 조직신학으로 돌아와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서 종교 명령이요 또 도덕 명령인 동시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약속이다. 그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인간의 행위는 불행을 자초하였다. 언약의 당사자요 언약의 대표자가 언약을 어긴 행위는 분명히 반역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 권위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종교 명령에서 표명된 바이다. 하나님의 종교 명령은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임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 명령이요 또 종교적인 그런 명령인데 아담은 바로 이 부분을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죄악이 아니라 엄청난 죄악이 여기에 결국 불순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맺어주신 이러한 그 언약적 원리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이러한 계획들을 펼쳐내는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 아래에서 이런 행위 언약이 이렇게 또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절대권을 가지고 인간에게 순종을 강요함으로써 체결된 일방적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과 인간이 부동산 계약을 맺듯이 무슨 상호 이렇게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속에서 그렇게 맺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굳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가시면서까지 자신을 약속에다가 묶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명령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의 속박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보상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벌을 주시겠다라고 이러한 약속 관계로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높아진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낮아져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편무적인 또 이런 주권적인 단독적인 그러한 언약의 성질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형식이 우리를 초대하고 배려해서 우리를 언약의 대상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언약이란 약속이에요. 그래서 서로 쌍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집행이 되는 형식에 있어서는 쌍방적이고 또 협력적이고 조화적인 것입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형식 면에서. 그래서 형식 면에서는 쌍무적이고 협력적이지만 그 본질적인 언약의 성격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 주신 것이. 그래서 언약의 본질적 성격은 항상 편무적, 주권적, 단독적이라고 하는 이 일방적 언약의 성격을 은혜적 언약의 절대 은혜적 성격으로 주신 것임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이 편무적, 쌍무적 개념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언약론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적 언약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편무적, 주권적 언약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쌍무적 언약의 협의적 언약의 개념을 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장로교적인 언약론이냐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적 언약론이냐 아니면 그 중간쯤에 이렇게 또 혼합된 언약론이냐 이런 언약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이 언약적 성격은 본질적으로 주권적이고 편무적이고 단독적이고 그렇게 은혜적인 그러한 성격으로서의 언약을 더욱 확고하게 기본 개념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결국 이 언약의 이 행위 언약은 원래 은혜 언약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아담의 대비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근본적으로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원약속 행위 언약을 이행하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행치 못한 언약을 이행하고 아담의 후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의 교리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행위 언약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맺어 주셨는지 그리고 행위 언약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런 기본 개념이 정립이 되고 나면 그거를 깨트린 아담의 범죄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 죄값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죄값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행위 언약의 요구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요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는 어기면 벌이 주어지는 것, 죄값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또 여전히 행위 언약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성취하시면서 의를 획득하신 것이에요.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면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행위 언약이 여전히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율법적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를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수동적 순종과 또 율법에 순종하여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능동적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의 율법관 또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의 이런 기본 개념을 전통적인 조직신학의 개념을 비판하는 이런 서철원 교수님의 이러한 방식들은 전통적인 이러한 그 행위 언약 개념을 비판하고 무시하는 이런 또 잘못된 그런 또 접근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죄값만 없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그러한 창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시면서 그 율법관과 언약 개념을 전통적인 이러한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럼 서철원 박사님의 그런 언약관과 율법관이 맞는 것인지, 우리 박형룡과 벌컵의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율법관이 맞는 것인지, 결국엔 훨씬 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이러한 장로교회의 언약론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요구들이 있었고, 그 행위 언약의 요구를 예수님이 오셔서 행위 언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의가 획득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신칭의와 구원으로 이렇게 개념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느냐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죄값만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리고는 오직 은혜 언약의 이러한 부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율법의 요구에 대한 이러한 행위 언약의 요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요구를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붕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직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고, 또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행위 언약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값의 면제와 율법의 요구를 순종을 통해서 완성하셔서 그 행위 언약의 요구들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 언약만 붙드는 게 아니라 바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개를 다 붙드는 겁니다.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거를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로서 초대되어서 이 은혜 언약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왜요? 그 은혜 언약은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의 모든 부분들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렇게 싹둑 잘라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마치 행위 언약의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신 것으로만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전통적인 그런 입장과 또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되는 또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행위 언약, 율법, 또 은혜 언약, 이러한 그 구조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3절 행위 언약과 일반 은총. 그래서 개혁파 신학자들은 순수한 세계사적 역사관의 논리를 교리학적 관점에서 일반 은총으로 취급하고 있다. 조선만 박사님은 벌kop하고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행위 언약을 일반 은총과 연결해서도 또 우리가 더더욱 충분히 살펴봐야 된다. 왜 우리 장로교가 유독 이 일반 은총을 많이 강조하는가? 은혜 언약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의 이런 특별 은총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결국 루터파는 이 일반 은총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또 율법의 이러한 또 성화의 이러한 기능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경건주의와 복음주의가 바로 같은 루터파와의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은혜 언약 중심으로 복음만 강조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는 이 행위 언약의 성격을, 율법의 성격을 더욱 잘 깊이 있게 이해했고, 더 나아가서 이 행위 언약은 또 여전히 오늘날까지 또 존속이 되면서 일반 은총과 연결되어서도 또 이 개념을 또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코이퍼라고 하는 이 개혁파 신학자는 칼빈의 일반 은총에서 보게 되면 일반 은총 사상의 계보에 있어서 그 발상을 칼빈에게서 찾는다. 그리고 핫지, 카이퍼, 바빙크 이런 분들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직접적으로 행위 언약의 교리를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통일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에 행위 언약론이 가지고 있는 주변적인 문제를 책임 있게 결론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의 특성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아담에게 주었던 그 행위 언약이 무엇이고, 또 그 행위 언약의 요구와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계사에 대한 유신론적 관점을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반 은총이라고 한다. 기독교에는 전통적으로 유신론, 종교, 복음이라고 하는 삼중적인 영역을 전제로 하여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고 본다. 종교를 행위 언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반 은총은 보다 넓은 문화 일반의 영역을 보다 깊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세계사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세계 역사와 이러한 그 인류 역사의 이런 많은 부분들은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구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역사의 세계가 있고, 또 기독교와 상관없이 펼쳐졌던 이렇게 일반 역사의 국가와 사회 문화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역사들이 또 이렇게 분명히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또 구원의 역사들이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이 통치 역사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교회사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존재한 게 아니라 이 땅에는 불신자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일반적 세계 역사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러한 일반 역사와 이러한 통치의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 은총 아래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러한 불신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절대적인 명령,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후대에 와서 좀 더 율법의 형태로 또 십계명의 형태로 이렇게 성문화되면서 모든 불신자들을 정죄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모든 불신 세계 역사 속에 이렇게 또 여전히 행위 언약의 절대적인 규범이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또 그런 다스림과 역사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적 이러한 그 요구 앞에 여전히 죄인으로서 서 있는 이러한 일반 역사를 우리는 또 일반 은총 아래에서 보게 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좀 더 구원의 복음 중심의 이러한 그 역사에 이러한 또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둘을 균형 있게 봐야지, 복음만 강조하면서 교회 역사만 강조하고 일반 세상 역사는 다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이원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둘 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행위 언약이 아담의 타락 이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은혜 언약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행위 언약도 존재하고 은혜 언약도 이렇게 둘이 조화롭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조화롭게 각각의 기능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일반 은총 관점에서 또 행위 언약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신 국가와 사회 속에서 펼쳐내셨던 그런 행위 언약의 절대적 명령의 요구들을 어떻게 또 요구하시고, 또 그 인간의 양심 속에 또 그러한 또 행위 언약적인 십계명의 이러한 또 명령을 그들의 양심에 스며들게 해서 죄악을 더욱 짓지 못하도록 억제케 하시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일반 은총적 역사의 이런 면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칼빈주의를 복음의 문제나 종교적 문제의 주변에까지 가지고 갈 때에 일반 은총이 되며, 우주론이나 인식론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법 철학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를 이렇게 제기하기도 한다. 결국 기독교 이외의 어떤 종교나 혹은 종교와는 무관계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적 영역 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에 행위 언약과 일반 은총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반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문화관도 이렇게 극단적 금욕주의나 이원론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정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세속화, 기독교와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세속화가 늘 문제가 있었죠. 또 하나는 그 두 개를 너무 극단적 대립으로 이렇게 세상은 악한 것이고 교회만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적 이원론주의가 초대교회 영지주의와 같이 초대교회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또 이런 문화관들이 역사 속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과 질병을 겪으면서 이러한 또 양극단의 이러한 또 선동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장로교는 어떻게 접근하느냐라고 했을 때 장로교는 행위언약과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아래 우리 기독교 문화관이라고 하는 또 올바른 문화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사의 과정에서 기독교는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등장했고 철학, 문예, 윤리 등의 유산은 히랍으로부터 발생했다. 종교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으로부터 유대교와 회교가 각각 발생했고 그 외에 인도나 중국으로부터는 동양의 종교가 나왔다. 이제 결국 이러한 그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 분명히 교회의 역사와 일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이것들이 남겨놓은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가 불신자 세계의 이런 역사와 국가와 사회와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받아들이면 세속화, 너무 거부하면 극단적인 또 이러한 반문화주의적인 또 이러한 이원론이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에 전사님들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면 우리나라에 가끔씩 이집트 이런 고대 이런 그 전시회라든가 이렇게 또 그리스 전시회라든가 이렇게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전도사가 교역자가 신자가 이런 기독교적이지 않은 이런 애굽의 문명들을 또 그리스 문화를 또 절에 동양은 절의 이런 그 문화니까 이런 그 박물관에 구경 갈 수 있는가 관람할 수 있는가 이거 많은 분들이요. 기독교인이 그런 우상 단지를 모아놓은 그런 역사 박물관에 뭐하러 가느냐고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에 대한 이러한 그 인식과 개념이 이게 구별이 돼 있질 않다 보니까 그런데 박물관에 가는 것 자체를 마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칼빈도 고고학이라든가 역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존중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고고학이라든가 역사학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학문으로서. 또 점성술은 그거는 미신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판합니다. 점성술에 대한 비판도 논문이 있을 정도로. 그러나 천문학은 존중합니다. 그건 과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세계관이 없는 그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그 소위 말해서 근본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들은 고고학적인 이런 역사적인 유물들이라든가 이런 걸 다 때려 부십니다. 그러나 이걸 구별할 줄 아는 이런 세계관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국가와 또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은 큰 역사적인 하나의 유물로서 이렇게 역사적인 하나의 또 고고학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이렇게 보존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차이도 결국 이러한 행위 언약과 일반 은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그런 문화관도 그렇게 또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반문화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결국 세속화의 또 이러한 형태도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행위언약론은 이 같은 물음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답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대답은 못한다. 행위언약론은 은혜언약에 의하여 구원사의 요소를 설명한다 하여도 거기서 빠지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분명히 행위언약의 약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점은 약점대로 또 이렇게 잘 이해하고 또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일반 은총까지 확대가 되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또 잘 접근해 보라는 거예요. 자, 버림받은 자들의 역사 속에서 생활의 의미 또는 에덴 생활의 의미는 어떻게 보아야 기독교적인 것과 통일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모든 물음에 해답을 주는 것이 일반 은총론의 임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틸은 카이퍼의 일반 은총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시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카이퍼의 일반 은총을 아주 존중합니다. 칼빈의 일반 은총이 이렇게 카이퍼에 와서 영역 주권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그것이 반틸에 와서 좀 더 풍성해졌고 그것이 우리 개혁파의 윤리학 문화관으로 이렇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자,
요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 은총을 이해하려면 타락 전 아담의 순수한 모습에서 일반 은총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 즉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된 것은 공통적으로 저주이며 분명히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행위 언약은 결국 깨어졌고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역사의 열매들이 이 인류 가운데 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또 이러한 또 명령 또 그러한 또 혜택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또 남아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일반 은총 아래에서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또 이러한 정의 실현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덕을 세우며 선을 이루는 것 등은 모두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분명히 인간이 망가뜨려서 이렇게 죄된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행위 언약의 그 열매들을 여전히 남겨두시고 또 보존해 주시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의 실현이라든가 덕을 세우고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이러한 기본적인 창조 질서의 이러한 부분들이 또 그 혜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남겨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행위 언약과 연결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일반 은총 속에서 불신자들과 공통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또한 특별 은총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의 경우 어디까지가 일반 은총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일반 은총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될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서로 상호 조화 속에서 잘 균형 있게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딱 여기까지가 일반 은총적으로 크리스천들만의 세계고 뭐 다음부터는 일반 은총인 거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도 있지만 또 구별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신중하게 이렇게 너무 배타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서로 통일성 있게 또 조화 가운데서 이렇게 잘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카이퍼는 일반 은총을 정의하여 말하기를 일반 은총이란 선민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공통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죄로 말미암은 멸망이 곧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반틸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선민과 불택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계획대로 구체화되는 지상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말에 가서 역사의 의의가 다 완성되어져서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어 끝나기까지의 시대는 공존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더더욱 이렇게 펼쳐질 때는 이렇게 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신자의 삶과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일반 은총이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 신자들은 그런 국가와 직장과 가정의 이러한 그 질서들을 창조의 질서 아래에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은총으로 여기고 그러한 부분들을 또 교회를 발전시키고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또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 대한 이런 적극성 또 이런 긍정적인 또 이러한 세계관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를 너무 죄의 관점으로만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반문화주의와 금욕주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행위 언약의 또 이렇게 기초 아래에서 펼쳐지는 또 일반 은총 아래로 또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교리 개념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는 하늘과 땅의 의미, 그래서 교리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의 문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역사와 세계와 인간의 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전체 통치 아래서 또 인류 역사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역사와 또 국가 사회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이러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창조주로서의 또 이러한 다스림들이 이렇게 두 역사가 마치 하늘과 땅 차이처럼 이렇게 큰 흐름 아래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섭리사적인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은혜 언약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교회만 강조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과 국가와 사회를 전부 다 등한시하고 배제시켜 버리고 이렇게 한쪽만 강조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여기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절 죄와 은혜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그 행위 언약과 연결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은 죄와 비참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덴 동편의 노 땅에서 무언가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가인의 후회를 할지라도. 그래서 물론 그들은 범죄했지만 또 거기에는 화려한 문화가 이렇게 또 건설되어져 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1000살까지 살 정도로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또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또 일정한 또 이렇게 창조 질서의 혜택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도시 국가가 건설이 되고 문화가 이렇게 또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창세기 4장 이후를 죄악의 관점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죄악의 관점으로 보는 쪽은 주로 경건주의 쪽이 강하고요. 이원론주의자들이 강하고요. 은총 분명히 죄의 그런 열매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배려와 일반 은총적인 그러한 또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고 일반 은총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카이퍼의 해석이고 또 칼빈의 해석이고 웨스민스터의 또 그런 입장입니다. 성경은 이같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라든지 자비라든지 하는 특별한 내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근거를 로마서 8장 20절에 이러한 내용을 끌어와서 설명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런 이제 표현들. 그래서 피조물조차도 그 자연 만물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망가지고 이런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 접근하게 되면 결국 피조세계 전체는 허무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어떤 극단적 이원론으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레이라든가 이렇게 우리의 전통적인 또 신학적 입장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타락되었지만 이 세상이 지옥으로 그렇게 변화되지는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악 가운데서도 이렇게 문화 능력으로 봉사하고 개발해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칼빈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증한 것과 파멸을 깨닫게 되는 것을 걷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이렇게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가장 나쁜 병인 자기 이렇게 안심과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이러한 일반 은총적인 이런 혜택과 또 열매들을 또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생활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길잡이가 된다. 이러면서 결국 신앙의 이러한 부분과 또 생활의 이러한 부분들을 균형 있게 이렇게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는 율법을 나중은 복음을 주셨다 이러면서 그리고는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율법의 이러한 명령에 성화의 또 이러한 규범으로서 십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요게 칼빈의 또 그런 그 기독교 강요라든가 이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큰 내용으로서 이제 은혜 언약을 살펴봅니다. 은혜 언약이란 말은 교리학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행위 언약을 이행하는 언약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여기서도 이게 서철원 박사님의 율법관하고 은혜 언약 개념하고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은혜 언약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는 부패해서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는 그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행위 언약의 율법적 요구들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은혜 언약 개념을 이해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러한 개념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언약에는 범했을 때는 죄값이 발생이 됐고 또 행위 언약은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이행했다라는 말은 죄값도 지불하는 것이고 또 행위 언약이 여전히 이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요구들을 또 예수님이 그것을 전폭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그걸 성취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율법의 순종을 성취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 정의가 전통적으로 지난 500년 동안 지켜왔던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은혜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으로서 행위 언약을 이행하고 성취하는 언약의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길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철원 박사님은 율법은 생명에 이르는 길로 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율법의 개념을 웨스민스터의 이런 개념을 비판하십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조직 신학에는 분명히 생명에 이르는 길은 두 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율법으로서 행위 언약으로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는 은혜 언약으로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패하여 율법의 행위 언약의 부분을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 행위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길과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두 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 구조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근대의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일부인 구원 계획을 은혜 언약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오리 문답 31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7장 3항, 소유리 문답 20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은혜 언약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택자들과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만 박사님도 박형룡 벌크업을 따라서 웨스민스터 31장을 따라 이렇게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특별히 은혜 언약이란 행위 언약의 성취로서의 그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관계, 이렇게 해서 행위 언약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시며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자가 없다. 행위 언약은 가변적이며 불완전한 복종과 우연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율법을 지키는 일이 생명의 길이며 믿는 것이 요구되지만 그것도 율법의 의의 일부이다. 행위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하여 부분적으로는 자연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은혜 언약에서는 하나님은 속죄자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인간은 죄인이며 길을 이탈한 자이며 다만 보증이신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선 자이며 중보자가 있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확실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순종에 근거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생명의 길이다. 이상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렇게 대비 관계로서 이렇게 우리는 여태까지 설명해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벌코프에 의하면 행위 언약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이 전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체결하신 직접적 언약이지만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또는 보증인으로 하는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자, 개혁파의 이렇게 교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성과 보증성을 은혜 언약적으로 이해하려고 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행위 언약과 관계를 지어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언약을 설명할 때 반드시 행위 언약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행위 언약과 일반 은총은 전적으로 불가분리의 상호 조화 관계의 보족 관계이며 이 둘은 동시에 하나님의 신적 작정으로 말미암은 섭리적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러한 특징들을 계속 설명해 갑니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아담과 그의 후손의 죄와 관계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초점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그 동질성에 대해서 또 계속 설명해 가는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이며 하나님의 경륜 그 통치 섭리의 세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신적 작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하여 처음부터 언약 관계로 출발하셨다. 언약의 형식은 시대를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는 인류 전 역사를 통하여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바로 장로계 언약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집행하는 경륜, 외적인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구약은 제사법과 의식법이라는 걸 사용하셨고 신약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폐지하신 그런 경륜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방법이 다를 정도로 이신칭의 방법이 다를 정도로 구약에는 구원받는 백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제세례파나 또 코케이우스처럼 아주 드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본질의 차이성을 말하지 않고 은혜 언약의 본질은 동일하고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웨스민스터 7장 2항 3항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만 외적인 형식과 경륜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 7절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법은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에 동일하지 않다. 그 경륜의 외적인 통치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약속과 예언, 제사, 유월절 이런 형식으로 그 다음에 복음 시대에는 모든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충분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며 또 이러한 영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해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본질적으로 각각 다른 두 종류의 언약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의 언약이다. 다만 언약의 시행에 있어서 그 방법이 다른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행위 언약의 이러한 또 은혜 언약과의 이러한 차이점, 그런 목적, 또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이러한 그 본질적인 통일성, 그 다음에 외적인 형식의 이러한 차이성 이런 개념들을 잘 이렇게 하나씩 잡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9절에 또 이렇게 뒷부분에 가서는 속죄 언약이란 영혼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의미한다. 이렇게 속죄 언약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언약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은혜 언약의 확고한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속죄 언약까지 포함해서 세 개로 설명하기도 하고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본질적 성격이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성격이고 속죄 언약이 그 은혜 언약의 또 본질적인 그런 토대처럼 이렇게 같은 것으로 다만 이렇게 어떤 형식과 또 면이 비춰지는 면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두 개로 보시는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개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속죄 언약을 추가해서 또 세 개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또 서로 존중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그 속죄 언약에 대한 이해는 17세기 이래로 많은 학자들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에 관한 교리를 거론해 왔다. 코케우스는 그에 져서 하나님의 언약과 유언에 관한 교리에서 구속에 관한 성경의 교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런 속죄 언약 개념을 또 이렇게 코케우스가 잡아줬고 이런 속죄 언약과 관련해서 뭐 투레틴도 그렇고 후대의 하치도 충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 코케우스의 문제는 로마서 3장 25절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시고 이런 표현 간과라는 표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구약의 이러한 선조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약에 온전히 약속을 받은 자들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신구약의 차이로 성의 본질로 설명하면서 결국 구약은 간과 형태로 용서받고 신약은 온전한 형태로 용서받는다. 이 말을 이상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관과 이렇게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이신칭의가 아니라는 것이 용서가 있긴 있지만 아주 임시적이고 부족한 형태의 그런 그래서 그거를 그게 도대체 어떤 용서냐 그러니까 간과의 이러한 그
뭐 파레시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걸 헬라어로 아메시스, 파레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를 두면서 구약에는 간과 형태고 신약에는 온전한 형태다. 그러니까 결국 코케우스는 신구약의 칭의와 은혜 언약의 본질의 통일성을 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차이성을 본질로 본 겁니다. 그리고는 은혜 언약만이 더 중요하다라고 신약만이 더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구약의 차이성을 본질로 본 거고 우리 장로교는 신구약의 은혜 언약의 통일성을 본질로 먼저 구축하고 그 차이점은 외적인 경륜의 형식의 이러한 차이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차이를 둔 것입니다. 이렇게 코케우스를 토대로 해서 오늘날 성경신학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적인 조직신학은 볼콥이나 조성만이나 박형룡 박사나 이 코케우스 신학의 일부분은 개혁주의권 내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었지만 일부분은 이렇게 뭐 존중한다 할지라도 코케우스의 언약론은 상당히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전통적인 그러한 이 언약론을 따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당대에 또 푸치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또 이러한 그 신학자들과 또 네덜란드 계열의 전통적인 이런 개혁파의 신학자들하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또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거의 코케우스는 이단이라고까지 막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할 정도로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면서 전통적인 그러한 그 언약론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코케우스의 이상한 이런 언약론의 이러한 그 방식들을 우리는 상당히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속죄 언약 부분들을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 10절에서는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 그래서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는 불과 분리의 관계이다. 속죄 언약은 영원한 신적 작정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속죄 계획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의 평화의 은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속죄 언약은 하나님의 섭리사의 과정에서 중보자에 의하여 체결된 은혜 언약의 영원한 원형이다. 신적 작정론으로는 속죄 언약,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의 순서이지만 섭리사적으로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속죄 언약의 순서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속죄 언약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속에서 일어난 그런 계획들이며 은혜 언약은 그것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열매로서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언약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언약론에 대한 이러한 그 표현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장로교의 언약론과 또 타 교단의 또 이런 언약론의 차이들이 나타나는지들을 좀 더 잘 보시고요. 또 벌콥과 또 이렇게 하치를 바빙크를 이어서 우리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의 개념을 이렇게 잘 구축해 주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개혁주의 또 우리 장로교적인 또 조직신학적 입장임을 꼭 명심하시고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럴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볼콥을 다시 읽어내야 되고 또 웨스트민스터를 다시 철저히 읽어내면서 전통적으로 지난 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런 율법관 또 언약 개념이 무엇인지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가시면서 장로교적인 언약론을 세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